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눈을 하나를 뽑았다 그러면은 그 갚는 사람은 한 가족의 눈을 뽑는다든지 피해 당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너 오른팔을 하나 꺾임을 당했으면 상대방에 가서 오른팔 하나만 꺾어줘야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이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이것은 원래 때리는 것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오른편 뺨을 지난번에도 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른편 뺨은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때리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엄청 모욕하는 거래요. 그 자체가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은 그래도 이렇게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적이 있긴 하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한 번씩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었어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해봤었던 기억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꼭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형제여, 당신이 내 왼편을 때려서 당신의 분노가 사라질 수 있다면 내 왼편을 때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여기도 때려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늘날은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종업원이라면 악랄한 사장을 만나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장이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해를 끼쳤다 이렇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갚아주는 거 아마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또 종업원이라면 사장에게 퇴직금을 받고도 더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소송을 가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다 더 얹혀서 더 주는 것. 이것을 오늘날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저 월급 한 달치만 주시지 않겠어요? 더요. 저 그동안 일했던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다 줬는데 더 달라고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넘치게 줘라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근데 억지로 가게 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월급을 아니면 1급을 기대하고 갔을지 몰라요. 이 정도 가면은 돈을 주겠지.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리를 가져라.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동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짐을 지고 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좀 날려줘. 뭐 이렇게요. 당시에는 로마 군인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민간인을 만나면은 2km 정도, 1.6km죠. 1마일은 반드시 이렇게 등짐을 치고 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은 급여를 기대하고 일을 했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강제로 나랑 좀 가줄 수 있겠어? 내 짐 좀 옮겨줄 수 있겠니?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집 안 옮겨주면 너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할 때, 네. 짐을 한 번 옮겨달라는데 2개까지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을 몇 번을 하고 가야 주님께서 그래 내 제자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죠. 42절에 보면은 42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형제와 헤어지자마자 지난주에 또 다른 형제가 왔습니다. 근데 왠지 창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친구가 2년 전에 보았던 종욱이라는 친구하고 같은데? 근데도 뭐 워낙 거기에 2층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을 보내고 제 아내를 바로 간 다음에 제가 바로 돌아서서 나오는데 저러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전에 보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없어지면 꼭 오는 친구예요. 나이는 저랑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데 밥값이 떨어지고 렌트비가 없어지면은 한 2-3달에 한 번씩 꼭 와서 2-3달치의 렌트비를 이제 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친구예요. 어떻게 만나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정도쯤에 제가 집회를 그렇게 다닐 때 그럴 때 어느 교회에서 알았던 친구예요. 아마도 저한테 오면은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3달에 한 번씩 늘 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항상 원에도 한 100만 원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에게 100만 원 미만은 허락받지 않고 주기 서로 그렇게 해서 항상 근데 많으면 70만 원 적으면 20만 원 정도를 항상 요구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주 온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하고 있는 때에 전에 같았으면은 말은 고분고분하게 제가 해도 속은 또 가질러 왔어 이렇게 제가 분명히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보고 제가 그냥 덥석 껴안았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종욱 형제 진짜 잘 왔어. 그동안 어떻게 했어? 난 죽었는 줄 알았잖아. 몸은 좋아 보이네. 그랬더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일 텐데 나 몸이 좀 아픈데. 이제 약값도 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위궤양인데 약을 사 먹다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약값을 줘야 되겠네. 그 약값은 괜찮고 당장은 먹는 거하고 렌트비를 달래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하여튼 원하는 게 얼마야? 그때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고 가슴 절절한지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이면 그보다 훨씬 더 했을 것 같아요. 막 울고 부비고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이고 이렇다가 다시 얻은 자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엄청 잘해줬어요. 제가 그 전까지 한 번도 거절은 않았지만 항상 너무나 기쁘게 우리 자녀에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돈을 늦게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우리 비서한테 맡기고 그랬었는데 약간의 불쾌했던 기억이 순간 났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하고 돈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나 왕성교회 하고요 충신교회를 다녀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자기는 이제 돈을 딱 가져갔다. 그러면은 무당한테 다니고 맨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참 황당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그게 안 미운 거예요. 안아주고 축복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너무 반갑다 그러고 너무 잘했다고 말하고 왜 그동안 안 왔냐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오면 또 돈 때문에 올 것입니다. 항상 돈 때문에 왔었으니까요. 출근할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형제 어떻게 왔어? 언제 왔어? 7시부터 왔대. 난 8시 반 돼서 가는데 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기뻤었습니다. 돌아가는 형제도 기분이 아마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 자주 와.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주느니 차라리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내일 걱정 내일 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걱정 오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제 딸이 왔습니다. 제 딸은 이제 지금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녁 때가 되면 종종 저를 데리러 옵니다. 그것은 이제 운동을 하러 오는 것이죠. 제가 강제로 아빠를 데리러 와라 심심하다 이렇게 해서 한 20분 동안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언제나 딸과 출퇴근하면서 인생을 예수님의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키우면 어떤 마음이어야만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아주 배꼽을 잡으면서 웃으며 갑니다. 우리 가족 대부분은 항상 식탁에 앉으면은 1, 2분 안에 까르르 웃기를 자주 해서 옆집에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항상 우리 층, 아래층, 위에층에 있는 사람에게 몇 회 살아요? 묻고서 왜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많이 줄 것 같아서요. 괜찮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저는 또 사실은 일주일 내내 주일날 설교로 인한 걱정에 밀려올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쁜 날이지만 가끔씩은 온 내내 고기를 먹다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렇게 딱 가슴이 막혀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힘쓰시고 그렇게 말씀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 교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써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제 아내가 한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맨날 만나면 지옥 이야기만을 하느냐고, 왜 당신만 그렇게 잘 설교하는 거냐고, 이제 친한 친구니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만 그렇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순간순간 토막토막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은 오해가 되고 약간은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제가 구원에 대하여는 엄청 보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혹시 99.99% 구원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남은 0.001%를 위하여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천국에 있을 자리에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하는 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하면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할 그것을 당신이 판단하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또 한두 마디 말해보면 설령 의심적어도 한두 마디 말해보면 알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나 거센 반대를 만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말하는 중간에서 말을 중단하고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복음을 생각하는가 보면은 그들의 말로 보건대 참 관심이 적습니다. 감정만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놓고도 가슴 절절히 아픔이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게 지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가장 힘이 드는 것이죠. 육체의 사람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제일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회사에 큰 회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점심 시간이 다 되어서 화장실에 가는 그 사장에게 인사를 나눴더니 한참 동안 저한테 말을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회사로 가자. 그래 놓고는 커피를 마신 후에 이분이 60대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대학생 회장을 다 거쳤는데 지금은 안산장로교회를 다니는데 만약 부모님이 아니라면 자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안산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인가 모르겠는데 왜 TV에 많이 나오는 고은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업계에서는 좀 이름난 곳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의 핵심 부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생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동안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옛날에 간증하고 다녔던 그때 신유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놀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분이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나면서 대학생을 지나면서 회장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아들도 우리의 딸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청년부 회장, 우리 아들이 청년부 회장이다. 중고등부 회장이다. 그래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분처럼 마친다면 이분에게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확연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열정을 다하는데 말입니다. 이제 너무도 세상에 빠져서 그 아들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은 그 부모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뼛속부터 시작해서 세포까지,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 끄트머리까지 구구절절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제가 70년 형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도 혹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 밑에 바로 있는 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매월 그 업무 추진비로 1,000만 원씩을 쓰는데 몇 개월 동안은 아예 실적이 없더랍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간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밑에 직원들이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몇 개월 동안 영업한 것을 자기가 통째로 가지고 나가고 이쪽에다는 하나도 안 놔두고 몇 개월 동안은 자기 영업을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그 고은영 집사님이 듣고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월급을 잘 줄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근데 최신현 집사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퇴직금도 주고 그가 타고 다니던 그 업무 추진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고급 차종 그 차까지 같이 넘겨주고 그리고는 인테리어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대신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이 있으면 당신에게 그 아웃소싱으로 일을 주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고집사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많이 손해를 입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차량까지 그냥 이전을 같이 해주면서 그렇게 했다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기본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는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차피 주어야 할 거라면 넉넉하게 그렇게 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인색한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원래 재물은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기쁘고 흔쾌하게 그렇게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경우에도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정말 비굴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보다는 겉옷은 훨씬 값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 목록 1호의 당시에는 해당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불로 되어서 밤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겉옷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음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상순으로 살아가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시간마다 오직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이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몸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몸을 통하여 육체로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신명기 28장,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감동받은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유언을 하려고 했다나, 뭐 누가 어느 장로님이 유언을 했다나,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너에게 유언으로 주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인과관계는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요, 잘 사는,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명예롭고 행복하게 나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데도 육체로 보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복음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죠. 모든 관계를 그렇게 인과관계로 해석만 하고요. 물론 11조 헌금을 하면은 그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풍성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인과관계로 그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요, 11조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드리는데요, 돈을 드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것은 유치한 발상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천국의 장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하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해요?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죠. 채워줘도 감사하고 안 채워줘도 감사한 거죠. 오직 천국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진짜 복음을 복음서로 읽게 되는 거죠.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10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15절 17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뭐라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 그러면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오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맹세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그가 부인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이 답이에요. 그래서요.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피 속을 흐르는 피, 골수, 내 세포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으로 잠겨지게 만드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도록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오직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